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례식이라는 것은 세례 성찬식을 두고 말씀하는데, 이 성례식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은혜 받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말씀은 들음으로 깨닫게 되고 또 실행함으로 실상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례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씀과 같은 그런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 예식을 참여함에 있어서는 먼저 이 예식이 어떤 예식인가 하는 그 이해도, 그것을 정확하게 가져야 이 예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례 예식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먼저 사전에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야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누리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세례 성찬식을 앞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 성찬을 왜 해야 되는지, 성찬식은 어떤 예식인지,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을 하라고 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찬식을 하며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잘 살펴서 성찬 예식을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또 실상으로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근본 이 성례를 통하여 받을 바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성찬 예식을 왜 해야 하느냐 하는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 없이 23절 상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바울이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 받은 것을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이 명령하신 바라 하는 겁니다. 명령은, 이것은 행하면 복이지만 안 행하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이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 예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죠. 못해야 될 이유, 안 해야 될 이유.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반드시 이 예식을 집행해야 하고 교인들은 반드시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원칙이지만 이것을 간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어떤 자격이 갖춰져야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해서 자기는 많이 준비 못했으니까 참석 못하겠다, 참여하지 못하겠다 하고 거부를 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아주 일반 상식적인 그런 모습인데, 말씀을 즉 예식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그 참석하고 안 하고의 그런 자유권을 자기에게 두고 자기의 어떤 정도에 두는 겁니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가 대속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중생받아서 주님의 대속을 입은, 흰옷 입은 사람, 다 의인들은 마땅하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참석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어떤 선행의 정도, 자기 업적의 정도에 저울질하여서 내가 이런 업적이 있으니 참석, 난 이런 공덕이 없으니 참석 못해, 이런 논리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성찬을 왜 합니까?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예식은 그럼 어떤 식이냐? 여기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잖아요. 떡 먹고 잔 마시고 간단합니다. 예식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성찬 예식은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복잡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주님의 몸을 표하는 떡을 먹는 것이고, 주님의 피를 표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주님의 몸을 표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표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의미는 주님의 피와 살에 내가 연합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혹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이것은 내 몸이니 하여서 이 진짜 자기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오해해서 주님의 몸과 내 몸이 실상으로 연합되고 주님의 피와 또 내 피가 실상으로 연합되는 이런 화채설을 주장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단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대로가 아니라 하여서 정죄하죠. 이것은 이단으로 우리가 규정짓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에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피를 표하는 포도주요, 떡을 표하는 이 살을 표하는 떡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피, 떡 그 자체, 피, 살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와 살에 연결하는 것은, 연합되는 것은 주님의 피의 능력, 또 살의 능력, 대속의 능력에 연합하는 것을 두고 말씀한다 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도 틀리고요. 이건 진짜 연합이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결합, 다시 하기해서 주님의 피와 살에 내가 연합하여서 주님의 대속의 능력을 내가 받는 이런 의미가 바로 주님의 피를 표하는 잔을 마시고 주님의 몸을 표하는 떡을 먹는 이 성찬 예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찬 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명하셨을까요? 이것을 본문의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합니다. 먼저 24절 25절에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러셨잖아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 몸을 기념하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 피를 기념하라, 피와 살을 기념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념한 것은 기억하고 그 정신을 기리며 그대로 사는 것까지가 기념입니다. 단순하게 기억 정도가 아닙니다. 그대로 우리가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 첫째, 주님의 피와 살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피와 살은 무슨 피와 살입니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찢긴 살이요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주님의 몸을 표하는 떡을 먹으면서 또 주님의 피를 표하는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날 위해서 살을 찢으셨구나, 주님께서 날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이것은 곧 내 죄를 사시기 위한 대형의 역사였다. 대형이라는 것은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대신 형벌 받으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율법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딱 정해놓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의 완성을 이루셔야 우리가 그 길에서 자유롭지요.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런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잔과 포도주와 그리고 떡과 이 떡을 먹고 마시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이것은 내 죄를 대신 형벌 받으신
사제 역사를 위하십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 참 떡과 잔을 대할 때에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지 않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여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명령했기 때문에 하는데 아무런 의미, 즉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꼭 그것을 우리가 알고 대하면서 그 다음에 기억만 할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제는 제사함 받은 자로서 죄짓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죄짓지 않는 자로 살으라고 이 성찬을 하러 가신 겁니다. 그 성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제사함 받았으니 생각했죠. 그대로 이제는 내가 이제부터는 죄짓지 않는 생활을 하자. 죄짓는 생활하는 것이 이것은 정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또한 주님의 이 피 흘리고 살찌기신 역사라는 것은 대행의 칭의 역사입니다. 대신 행한 것, 뭘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대로 다 순종하셨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100% 다 이행해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 구원은 죄만 없다고 해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어려워야 구원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 대신 내가 해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100% 완수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완성은 죽음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못하니까. 그래서 죽기 힘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라고 죽음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평가가 딱 나는 절정의 그런 고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대신 행하신 대행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뭘 함으로써?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어려운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어려운 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인입니다. 의의 생활, 자기 뜻대로 사는 그것은 악의 생활입니다. 이런 악의 생활을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인답게 어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식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목적에 맞게 내가 기억하고 주님의 이 칭의 역사, 대행의 칭의 역사 기억하고 내가 이 역사를 이제 그대로 계대해서 나는 이제부터는 어렵게 살려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셋째는 주님께서 우리가 죄와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화목의 생활을까지 하셔서 화목의 제물이 되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아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진 것이 이것이 주님의 이 대화친의 역사이니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우리는 그의 몸, 지체,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항상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하여서 이대로의 삶을 살도록 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기념입니다. 그래서 꼭 성찬을 통해서 기억합시다. 주님의 죽으시고 주님의 이 피 흘리시고 살찌기신 이 대형, 대행, 대화친의 대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 목적은 전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걸 해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즉 떡을 먹으면서 또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서 이 예식을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뭘 줍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신 예식을 자탁안에 우리들 또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아하 저건 왜 저렇게 하는가?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기념하고 있구나 하고 우리에게 그 목적으로 먹고 마시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예식을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 이런 것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요,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 이런 예식을 하지 아니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을 주님은 뭡니까? 원하고 또 원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 즉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대속 역사를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할 바라 그 말.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우린 대속의 은혜를 거저받았어요. 내가 제사 안 받고 오롭도 안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공짜로 받았잖아요. 중생의 역사로서 우리가 공짜로 받았습니다. 중생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 받아서 우리는 대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죄 자유 받았습니다. 옳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예요. 이제는 죽고 난 다음에 이 대속의 공로를 절대 한번 입힌 것은 안 벗어집니다. 누구도 벗길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못 벗습니다. 누구도 못 벗깁니다. 그럼 그 흰 옷 입은 사람 어디 갑니까? 하늘 날아가요. 이렇게 중생받고 예수 믿게 된 거, 이거 얼마나 복 중에 복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래서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구원한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 아닙니까?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여 주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런 복음을 우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대속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전해주라고 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동기부여, 우리에게 회상케 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신 그 목적을, 성찬의 목적의 두 번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은 하는 목적은요, 기념과 전하기 위함입니다. 대속받은 자로 살고 이 대속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예식에 참여하라는 것을 알고 그 목적에 걸맞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필요하죠. 힘이 있어야 되죠. 그 새롭게 하는 새 힘,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성찬이에요. 그 성찬, 주님의 피를 표하는 잔, 주님의 이 몸을 표하는 떡을 먹고 마심으로 그의 능력과 딱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연합되니까 내가 과거에 없던 그 힘, 그 능력, 그런 깨달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 그 열정, 그 뜨거움, 그러고자 하는 자신의 어떤 소망, 이게 이 성찬을 통해서 확 불리듯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생활, 죄짓지 않고 어렵게 하는 그 하나 되의 생활을 산다고 말이죠. 또 과거에는 입이 딱 닫혀서 전혀 전하지 못한 사람이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은 전하는 것이 그저 말로만 전한다고 생각지 모르지만 그 전함보다 더 강도 높은 것이 우리의 생활, 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그보다 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향이라, 내가 완전 그리스도의 이런 자체로서 변화된 그 나의 인품,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대속을 전하는 이런 생각까지 하니까 이 전함의 강도란 것은요, 이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우리가 그저 단순하게 복음 전하는 거, 그 마음만 먹으면 나가서 전하죠. 물론 그것조차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그보다 더 있는 것은 내 생활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판박에 대해서,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지, 저런 것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 받고, 그보다 더한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싹 바뀌어져야 돼요. 자체가 예수님의 속성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힘으로 됩니까? 주님의 이 대속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 능력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신 이유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성찬 예식이 이렇게 복된 이유를, 복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잘 참여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 예식에 합당하게 참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주님의 이 몸과 피에 연합하는 것이 이것이 성찬이죠. 주의 몸과 피는 아주 거룩한 몸과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혀 조심 없이 살핌 없이 그냥 마구제비로 마치 빵 먹듯이 그냥 떡을 대하고 물 마시듯이 포도주를 대하고 그조차도 우리가 조금 표하기 때문에 조금이니까 뭐 그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우리가 살핌 없이 이렇게 대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몸과 피를 표하지만 주님의 몸과 피를 표한다 그 말이에요. 표하지만 표한다고요. 이 의미 없는 떡이요 의미 없는 잔은 아닙니다.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분명하게 주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거 주님의 몸을 표한다 그러셨어요. 그 자체가 주의 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을 표한다고 했어요. 그 자체가 주님 피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를 표한다 그랬다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마음껏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마시면 그 주의 몸과 피를 내가 범하는 죄가 됩니다. 아주 업신여기는 죄가 돼. 그걸 두고 우리가 절기에 쓰는 단어가 범성죄. 죄 중에 이름 제일 큰 죄가 범성죄. 하나님 무시한 죄. 하나님 업신여긴 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찬을 잘못 참여하면요 하나님 업신여기는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뭘 주시겠습니까? 경고를 주셔요. 그게 징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징계가 있게 되는 것을 37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내가 약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잠자기도 한다. 이 잠자는 것은 이것은 죽는다는 것을 두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약하고 병들고 죽는다 하는 것은 먼저 자기 심령적으로 다음에는 자신의 활동적으로 또 자신의 이런 경제적으로 또 제일 마지막에 자신의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가 우리에게 이런 성찬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서 더 강건해지잖아요. 능력 받아서 내가 힘이 있어서 주님을 기념하고 전하는 이런 활발한 아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생활을 하도록 주신 목적인데 이걸 우리가 잘못 참여함으로 인해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이걸 통해서 그게 반대되게 내가 오히려 약해져. 참석을 한다면 사람이 골쾌골쾌 심령이 약해가지고 믿음이 없어. 전혀 이거 옛날에는 그래 하면 되지 하나님 축복하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지 않는 그게 없어요. 아 되겠나 이래가지고 뭐 이루어 되겠나 아이고 조금만 뭐 바람 불어도 이래가 내가 정말 얼어 죽는 거 아니가 쌀독에 조금이나 쌀이 없으면 이래가 굶어 죽는 거 아니가 손님이 조금이라도 안 오면 야 이래가지고 우리 가게 망하는 거 아니가 이 몸 심령이 아주 약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전혀 활동이 과거에는 소망 가지고 정말 죽으라고 뛰고 밤이 정말 맞도록 말이지 노력하고 이렇게 의욕이 넘치는 그런 활발했는데 이 그런 활발한 용기가 없어요. 그런 힘도 없어. 그런 자신감도 없어. 사람이 푹 기가 죽어. 또 무슨 일거리가 있어야 움직일 텐데 일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뭐 정말 두문불출이죠. 그냥 복지 부동이라. 이건 뭐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똑같아. 왜 일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기회가 없으니까. 일거리가 다 주고 활동이 없어. 그리고 또한 그 경제가 그러니까 자꾸 약해 말라져. 죽어져. 완전히 병들어져. 이렇게 되고 심지어 제일 마지막 우리의 육신까지도 자기가 각오보다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물론 죽는 것은 수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죽지만 이 자기가 이렇게 정말 죽기까지 그런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어디서 성찬을 잘못 참여한 여기에서 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런 징계를 주시는가? 이는 31절에 주께 판단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께 판단받는 것은 31절 말씀 보면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 안 받죠. 내 스스로 판단했으면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살피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주님께 판단 안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안 가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살펴보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는 판단해 주신 겁니다.
왜 주님의 이런 판단적 징계를 받습니까? 그것은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은 죄악의 불구덩이 속이에요. 불은 가까이 하면 다 타지요. 죄악은 불이 섞인 유리바닥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다 세수가 됩니다. 전부 다 죄로 들끓는 세상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불이 꺼질 때, 이 세상이 종결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우리는 다 죄에 속한 사람으로 그냥 삽니다. 거기서 이제는 놓으라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딱 정신 차리게 때린 것이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이런 징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성찬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우리가 없지만 능력받아서 플러스 긍정적으로 내가 이제 주님을 기념하고 전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성찬을 잘못 참석해서 합당치 않게 참석해서 내가 맞았구나 하는 것은 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명령 어기는 거 이거 만만치 않구나.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기회 때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거 이거 정말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을 이런 성찬을 통해서 받는 징계로 자기가 얻어지는 교훈이 반사이익의 교훈입니다. 제정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받아.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양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든지 음으로 은혜를 받든지 이렇든 절대간에 다 뭡니까? 은혜라. 은혜 받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성찬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양지사 은혜 받는 거 아주 포지티브하게, 다시 음성적이 아닌 양성적으로 은혜 받는 것이 좋지, 우리 음성적으로 은혜 받는 것이 이거 여러분 좋습니까?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좀 자기를 살피고 우리가 잘 준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통해서 연합은 하는 거니까, 연합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 피와 살에, 주님의 피와 살에 내가 딱 연합해서 주의 능력이 내게 딱 임할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딱 되어져야 된다.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죠. 아무리 약이 좋아도 받을 수 있는 그 몸이 안 되면요, 그 약이 자기에게 뭐가 됩니까? 독이 됩니다. 독이 돼. 그래서 먼저 명령력을 키우고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항암제 치료할 때 몸이 되나 안 되나 보지 않습니까? 안 되면요, 항암제 딱 치료하다가 중단시키면, 왜? 이 약이 독이 되니까 사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감당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대속의 능력을 주신데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못 줘요. 대신에 우리에게 징계를 줍니다. 징계를 줘가지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우리 사람이 맞아 보니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내가 안 받는 거, 이거 재미없구나, 이래 안 되겠네. 그 정도라도 우리 뭡니까? 은혜가 된다. 그 정도라도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은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음성적인 은혜보다 실상연합에서 주의 대속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아주 양성적인 은혜를 받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합당하게 참여하려면요, 두 가지입니다. 주의 몸을 먼저 분별해야 돼요.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주님의 대속이 어떤 대속인가, 그 대속의 효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사전에 알고 파악하고 인정하고 믿는 이런 정도의 준비는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에 대해서 적어도 이게 뭐지, 어떤 거지, 어떻게 되었지 하는 정도의 정보와 지식과 그것을 자기가 이제는 가지고 이것을 믿는 그런 정도의 수고, 그런 정도의 노력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 받는데 그 정도의 수고 없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님의 대성은 어떤 대성입니까?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신인 양성 1위의 대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기를 신성 인성이 함께. 중요한 것은요, 인성은 우리 대표잖아요. 우리 똑같은 인성이에요. 그런데 신성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 속성 그대로 가진 하나님, 참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와 다른 것이 뭡니까? 영원성, 완전성, 그리고 온전성, 이런 것은요 우리와 다른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속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잖아요. 한 번으로 피 흘립니다. 한 번으로 딱 피 흘리는데 신인 양성 1위의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인성 가지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이 역사란 것은
온전하고 영원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 이게.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대속은 신인 양성 1위의 역사인 것을 우린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이 역사란 것은 대형의 사죄 역사,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역사요. 대행의 칭의 역사,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신 역사요. 대화친의 화친 역사, 대신 화목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다 해결해서 화목해 주신 이런 역사임을 자기가 알고 인지하고 믿는 자가 지식하고 마음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돼. 요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신인 양성 1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형벌 받아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내 대신 행하여서 나를 어렵게 해주셨다. 내 대신 화친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인정할 수 있는, 인정이 안 되면 자꾸 묵상하세요. 자꾸 기도해서 이것을 인정해달라고, 인정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어도 자기가 믿어져야 돼. 이것을 믿고 주님의 피와 살을 표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되지, 이런 거 전혀 믿음 없이 말이죠. 그렇게 자기는 여전히 죄인인 것을 알면서, 나는 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 것을 알고,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의 이 피와 살을 먹으면 그 주님의 피와 살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아주 이걸 아주 부정한 것을 여기는 것이니 이건 얼마나 범성죄를 짓는 거죠. 아주 주님의 피를 욕되게 하고 업신여긴 것이야 그 말. 우리는 이것을 아주 예스럽게 생각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주 이것을 진노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몸과 피를 분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대속이 어떤 대속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신인 양성 1위의 대속의 역사이니 대형의 사죄 역사요, 대행의 칭의 역사요, 대화친의 화친의 역사인 것, 그리고 이 대속이 어느 정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대속은 신인 양성 1위의 대속이기 때문에 이 신성이 함께 하신 역사에서 영원하고 온전하다 그랬잖아요. 그 대속의 효력이 이것이 말이죠, 영원하다고요. 그리고 정도가 이것은 흠과 점이 없이 온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한 번의 피 흘리심의 효력은 영원히 지속되어진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세상에 여러분 영원히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온전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흠과 점이 있는 것이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매력이에요, 매력. 그러나 그것으로서 우리는 절대 구원을 못 얻습니다. 왜? 영원하지 않고 온전하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대성, 우리가 똑같은 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하친하셨지만 신성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효력이라는 것은, 그 정도는 영원히 변치 않고 그 정도는 온전 흠과 점이 없는 온전의 대속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죄는 완전 사죄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어떤 흉측한 죄도 내가 알고 있는 죄, 모르는 죄까지 싹 씻어주신 대속이요. 하나님의 율법의 이 정말 공심판에 어떤 법으로 이렇게 따져도 내가 하나님 말씀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우리는 다 행함이 없는 것이 없는, 다 행함이 되는 완전 칭의의 이 대속이요. 하나님과 다시는 거리낌이 없는, 다시 원수가 없는, 다시는 배반됨이 없는, 다시는 결별함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완전 화친의 대속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을 분별한 것이고, 둘째는 자기를 살피십시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완전 대속을 받아서 죄 없는 자가 되는데 내가 과연 죄 짓는 생활을 안 하고 있나? 내가 완전 칭의 역사에서 어려운 자가 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과 동고동행하며, 하나님은 내 머리시고 나는 그의 몸으로 지체로 하나님과 동고동행하는,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 하나님을 거슬리지 않는, 하나님 잊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나 없나를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라 했죠. 자기 판단 안 하면 주님이 판단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을 써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준비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성찬 준비 집회는 이렇게 자기를 살피기 위한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스캔해라 가면 쭉 훑어봐라. 쭉 아래 위로 쭉쭉 좌우로 상하로 그리고 깊게 넓게 높게 쫙 자기를 살펴서 죄가 있습니까? 불의가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는요 우리에게 대속받은 자에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안 믿는 사람 이런 회개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아무리 정말 자기 죄가 주원 같고 진흙같이 붉은지라도 다 씻어주는 것은 주님의 대속은 완전 대속이잖아요. 완전히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자기가 잘못을 찾거든 자기가 회개하면 되는데 그 회개라는 것은 고백입니다. 고백만 하면 돼요. 주님이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요 그 고백에 하나님이 동의를 해 주셔야 돼. 아 네가 진짜 잘못을 알구나. 진짜 네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고하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의 마음을 읽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동의가 있기까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이런 하나님 말씀은 제가 행하지 못했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이럴 때 저럴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잠깐 내가 집에 모셔놓고 교회 모셔놓고 제 혼자 그냥 신나게 여행하고 왔습니다. 신나게 컴퓨터 게임하고 왔습니다. 신나게 친구하고 놀고 왔습니다. 신나게 제가 그냥 이 세상을 그냥 막 휘젓고 다니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 다시 잃어버렸던 주님을 제가 찾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으면 곤란하지요. 이러한 잘못을 자기가 찾았으면 죄를 자백하십시오. 둘째,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나중에 잘못했다면 되지 뭐. 내가 회개하면 되지. 그게 무슨 죄냐? 고범죄입니다. 알고 짓는 죄.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런 죄는 그저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고쳐야 돼. 자기가 잘못된 것을 완전히 돌이켜야 돼. 돌이켜서 돌이킨다는 것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호세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리턴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내가 잘못된 것을 고쳐야 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고쳐서 하나님 뜻대로 배반하지 않고 사는 이렇게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이것이 고범죄는 해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참 우리에게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이 큰 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성례를 허락하셨습니다. 은혜의 때에 이 때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성찬, 세례 성찬, 이 특별히 성찬 예식 우리 오늘 오전에 받은 말씀같이 이것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 예식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주의 피와 산에 내가 연합하여서 그 대속에 능력받아서 이제는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고 전하는 복된 자가 되어지라고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우리가 주의 피와 살에 적어도 연합하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고 자기를 잘 살펴서 우리 합당하게 근본에 주의 피와 살에 연합한 자가 되도록 합시다. 연합해서 주의 주신 능력으로 나무된 주님의 이 피와 살을 기념하고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